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한 생각인데요. 확신은 있으나 증거는 없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논증은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 저처럼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한계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자신의 그런 무기력함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아마 오늘 본문이 제게 그런 무력감을 가져다 주는 본문인데요. 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사회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도 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 2장이나 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사회, 죄인들이 없는 사회를 꿈꿔야 되는데 그런 사회는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죄가 없는 사회, 곧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사회가 온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다면 무엇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죄를 내가 짓고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없는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점에서 이건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된 세상 속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내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확신은 있으나 주장할 증거가 없다 이거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논증하기가 참 어렵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제목으로 잡기에 더 좋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당시에 이 계시록을 편지를 읽고 받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개의 자아로 늘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옛 습관이 그 자아가 둘이 막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막 갈등하며 살고, 우리 환경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 환경에는 여전히 죄된 환경들, 악이 지배하는 환경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삶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좌절감도 갖게 하지요. 하여간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21장, 22장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사회, 그렇지 않은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창조된 세계의 완전한 회복된 사회를 말하는데 그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눈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의 말씀은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나오는 눈물은 사망과 애통과 애곡이나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실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급된 모든 것은 다 처음 것들로 지나가는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언제 가장 많이 듣는가 하면 장례식장에서요. 장례식장에서 이 돌아가신 분은 이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간 거는 알겠는데 우리는 울고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슬픔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애곡하면서 고통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니까 경험적으로도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고통이 없는 기쁨을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눈물이 없는 세상이 실제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만물의 완성,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 소망, 모든 만물의 완전한 회복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때로는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된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과 이별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상실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믿음이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 요한 사도는 그런 상실과 죽음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은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애통이든지 슬픔이든지 질병이든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세상,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죽음과 고통, 상실이 없는 세상을 이 성경은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어지면 이런 삶들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실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서 그곳에 놀러 갔던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만 재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관리 소홀한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심지어 돈이 사람보다도 너무 가치 있는 사회가 되면 노동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초래하는 노동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죄만 없어지면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죄가 다스리는, 죄에 이끌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복지사회가 되면 이기심도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지사회가 되니까 더 이기적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회가 되면, 복지사회가 되면 이기심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니요. 전부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도움을 주다가도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뭔가 조금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그 개선이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바꾸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인해서 성취되지는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이 두 개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악한 시대, 또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도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 이게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거야,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눈물 닦아주실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이 없는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기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는 낮만 있는 세상, 이 밤낮은 상징하는 언어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히나 밤은 악을 상징할 때 자주 표현합니다. 또 성경 전체적으로도 악을 상징할 때 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없다 하는 말은 과학적이고 천문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장차 임할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없는 세상에 살면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문을 열어두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더운 여름에 이 저녁에 열대야가 그냥 막 가득하여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 문이라도 좀 열어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 카톡방에 저녁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29.9도예요. 그래서 집에 양쪽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한 20분쯤 지나니까 1도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2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래서 약을 올렸죠. 막 교역자들에게 몇 도인지 좀 봐라. 근데 새벽이 되니까요 24.5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양쪽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솔솔 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밤새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주무시지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참 사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삶을 사는 곳에 그런 아파트에 그래도 문을 좀 현관문이라도 열어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다들 겁이 나서 낮에도 겁이 나고 밤에도 겁이 나고, 참 이게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창조가 완성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세상이 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세상에 여러분 생명이 충만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는 짐승들도 삶의 환경이 생존하기 어려우면 짐승들도 새끼를 놓지 않고 사람들 더더욱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삶의 환경이 아이를 낳아서는 너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 생태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동물도 그래서 개체가 환경이 나빠지면 확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22장 1, 2절에 보시면 22장 1, 2절에 보면
그것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함께 읽을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도 강이 흘러가요. 그런데 21장 여러분 1절에 보시면 21장 1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갑자기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다도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건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강물이 흘러가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강이 흘러가는, 그곳에 너무나 고기도 많고 여러분 그 강가에는 과실수가 있는데 매 달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해요. 그런데 이 바다라고 상징되는 이 강물 바다 속에는 도무지 누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문화를 바벨론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학에 충실하고 이런 삶에는 거기도 다 죽음의 강물이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는 물은 있으나 죽음의 물도 있고 생명의 물이 있는데 새 창조가 완성된 그 세상에서는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되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안전해야지만 생명이 충만하고 안전해야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데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안전한 것 같은데 무너지고 조금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큰 슬픔이 찾아오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내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 죄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 우리 새가족반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25년도에 피택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 진리라고 해서 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책을 거의 제가 대학생 때 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못 봤던 문장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런 문장이 있었나 하는데 죄의 실상에 대한 설명이 그런 문장이어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이 없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서가 필요하다. 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물쇠로 잠그고 빗장을 지른다. 찻싹 지불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표를 발행하여 개표를 하고 금표를 하며 마지막에는 회수한다. 법과 질서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법을 강요하는 경찰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서로를 대하여 방어해야 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그렇죠,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실은 법이 필요한데 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서로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를 쌓으려고 할 때 우리의 죄성이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한다.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법이 필요합니다. 법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참으로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이 부족하여서 계약서가 필요하고 문만 있어도 되는데 부족해서 자물쇠를 잠그고 빗장도 질러야 되고 그 빗장이나 자물쇠도 또 여러 개를 같이 한 서너 개를 같이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찻싹을 표를 티켓을 지불을 했으면 끝인데 거기에 표를 발행하고 검표원이 필요하고 점점 더 사실은 감시해야 되고 규정이 더 세밀화돼야 되는 이런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법이 잘 지켜지는 데서 우리의 소망이 그 자리가 끝이기 때문에 법만 시행된다면 억울함이 없을 거야. 그러는데 문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법은 죄를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 가지고는. 그래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저와 여러분이 법이 잘 시행이 돼도 그 속에는 억울함도 있고 그 속에서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는 또 정말 너무나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신뢰가 가득하여서 낮에도 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문을 열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하고 신뢰가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죽음의 문화를 피해가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생명이 충만하여서 안전하게 살고 기쁘게 계절에 따라서 먹을 걸 먹으면서 살면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마지막에 와서 계시록 전체에서 설명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규모도 크고 그들이 우리를 박해를 하고 죽이고 다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21장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는 여기 8절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그래도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들은 버림받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또 22장 27절에도 또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기 속되다 하는 것은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 늘 말만 하면 이상하게 아주 느끼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가정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말은 계속 나옵니다. 거짓말은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아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이게 바벨론의 삶이에요. 술 취하고 살인하는 문화, 그런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의 문화죠. 밤의 문화이고 죽음을 불러오는 바다의 문화예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 영지주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영혼만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처럼 돼가지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된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다 풀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지진이 없고 온 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다닐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세계가 파괴가 되고 마치 거기에는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그런 이상한 영적인 존재들만 거하는 세상을 말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고 우주 질서까지 다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문화가 충만해지고 죽음의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신뢰의 문화가 가득하고 공포와 불안의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뿌연 안개 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존재하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에 누가 먹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도 맛있게 먹고 저 사람도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탐식 없이 맛있는 걸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도 즐겁고 저 사람도 즐거운 거, 나도 부족함이 없고 저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함께 다 같이 누리는 거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좀 줄여야 되고 내 감정을 조금 자제해야 되고 내가 쓰는 거 줄여서 남에게 도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도 풍족하게 즐겁게 누리고 저 사람에게도 풍족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 사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왜 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삶을 멈추지 말라. 성도들의 삶을 멈추지 말라. 어느 시인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 적을 제가 봤어요. 이 짠 바닷물에다가 설탕 한 스푼 붓는 거하고 똑같아. 설탕물 한 스푼을 바다에 붓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 짠 바다에 설탕 한 스푼 부어서 그 바다가 뭐 달달해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대충 살아. 굳이 너까지 왜 그러냐. 내가 진실하게 산다고 네가 진실하게 산다고 세상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진실하게 살 거야. 나도 물론 진실하지 않은 데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스스로도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이 세상의 바벨론 문화에 편입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는 문화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다. 그게 부분적이고 그게 파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기억하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죄인인 우리들이 제일 먼저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 자아 때문에 싸운다고 하였는데 그 자아가 잘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바뀌어요? 그날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걸 설교하려니까 진짜 어렵더라니까요. 죄가 없는 나, 잠잘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누구를 죽이고 막 그러는 판인데 그래서 애가 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 막 애들이 다 묻는 것이요. 나는 아니지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뭔가 억울했으면 막 그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참 사람 희한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 사랑이 많다, 진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사랑할 수는 있지만 계속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잠깐 거룩할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가 또 얼마나 많다고요. 진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다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변화될 사람이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 다 없는 세상을 원하죠. 안전한 세상, 죽음의 눈물이 없는 세상, 그리고 안전한 세상, 죄인들이 없는 세상.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 거, 이것은 사실 성도들 많이 바라는 것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어마어마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21장 7절에도 있습니다. 2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텐트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2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의 얼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얼굴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얼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날에 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분, 영이신 두 분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와 달 별이 없는 이유는 자연에 해와 달 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해와 달 별을 만드신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발광체이시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저주와 죽음의 장소였지만 새로운 예루살렘과 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은 동산 정도가 아니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만국이 들어와서 도시가 되고 그 도시가 아주 평화로운 도시가 됩니다. 죽음과 저주가 없는 생명이 충만한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 이것이 요한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여러 번 이게 상상이 되세요라고 묻는데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어떤 세상이 될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자기들끼리만 갑자기 기독교의 종교성만 드러내는 그런 도시 봉헌식 말고요. 도시를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살고 장애인들도 들어와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사회가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충만하고 죄가 다스리고 세상 바벨론 문화가 권력이 다스렸던 로마의 통치가 있던 세상에 사시면서도 그분은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셨고 죄와 싸워 이기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부활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 이 사회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죄를 짓기도 하고 죄가 역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이 역사 속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도 죄 없이 살았고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광이 아니라 횃불이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했던 말들인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 두 개의 패러그래프를 찾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줄을 꺼놓고 야 정말 명료하다라고 별표를 막 5개를 그려놨습니다. 이 죄 가운데 죄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죄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이 문장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비이기적이었다. 이것보다 특이한 것은 없다. 자신의 신성을 믿었지만 교만하거나 자신의 위엄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뽐내기 쉬운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잘난 체가 없이 겸손했다. 그의 가르침이 자기 중심성을 지닌 데 반해 그의 행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점이 역설적이다. 생각에서는 자신을 첫째에 두었지만 행동에서는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던 것이다. 그는 가장 위대한 자기 존중과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 양면을 나타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만인의 주임을 알았지만 만인의 종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성을 믿었지만 교만하거나 그 신성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누구보다도 조금 잘난 것 같으면 그런 자기의 생각을 뽐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게 위선이라고요. 그의 가르침은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행동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적이 없었다. 그분은 자기 존중과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또 그는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셨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인의 주 그리스도라고 알았지만 동시에 그는 만인의 종이 되셨다. 여러분, 죄가 많은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결코 악에게 지지 아니하시고 그 온전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주를 본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